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서 그들이 늘 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소를 잡아서 그 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성소, 성전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에 진짜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진짜 성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보좌가 있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24 보좌가 있어서 24 장로가 앉아 있고요. 그리고 더 멀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이 땅의 성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라고 한다면 진짜 성전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분은 지금 지상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형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들어가서는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전전에 나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이것이 불완전해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교회에 갈등도 많고 다툼도 생기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도 여전히 교회에 남아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어떤 그 영화 보니까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람들, 근데 거기에 죄인은 아무도 없대요. 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자기는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죄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죄인들의 모임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은 공동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는 완벽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교회는 이 땅에 있거든요. 또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완전한 교회가 있을 거고 완전한 예배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쉬움이 많아요. 근데 그 아쉬움을 우리가 충분히 채울 수가 없어요. 그 충분히 채워지는 곳은 어디다? 저곳에 올라가면 돼요. 그렇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곳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진짜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예요. 이거 연습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를 잘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대충 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예배를 드릴 때에 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군인들은 훈련할 때 이렇게 해요. 훈련은 실전처럼. 그렇죠? 훈련은 실전처럼 훈련을 할 때 막상 실전이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요,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는 예배, 정말 우리 하나님께 여기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거예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은 바로 그런 모형이라고 여기 히브리서를 쓴 사람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진짜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진짜 예배.
여러분,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예요.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제사장 가운데도 그 해에 특별히 뽑혀서 대제사장으로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직분 굉장히 고귀한 직분이고요,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제사장 인간이에요. 자기 죄를 위해서 대속해야만, 다른 어떤 짐승의 피, 가축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해야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근데 유효기간이 있어요. 얼마나 돼요? 1년. 내년에 또 해야 되거든요.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유효기간, 먹는 거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유효기간이 없는 것들도 있지요. 영원한 것이 있을 것. 자,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돼요. 그 존귀한 직분이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이것이 백성들에게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유효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와야 돼요. 불안하잖아요. 자, 성소도 마찬가지고요, 제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가축을 잡아서 그 피로 주님 앞에 대신 나갔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성전에 올 때 또 동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그 가축을 잡아서 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게 불안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저 하늘에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돼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누가 완전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완전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돼요. 제물이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1000년 동안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래도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완전한 제물, 그 완전한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제물은 마지막 때 나타나서 단번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완전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때에 이 단 한 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제사. 어디에서? 하늘 성전에서. 하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마지막 제물인 거예요. 마지막 제물. 이해가 되세요? 더 이상 우리는 희생이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우리는 누군가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단번에 끝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 되시고, 예수께서 제물 되시고, 예수께서 대제사장 되셔서 하늘 성전에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겁니다. 단 한 가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내게 유효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가축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가축이 내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 피를 받아서 주님 앞에 드리면서 내 죄가 속죄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 죄를 위해서 속죄할 때에 양이 죽는 것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으세요? 내가 데리고 온 그 양이 그 자리에서 죽임당하고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나에게 그리고 제단불에 뿌리면서 속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속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께서 단번에 들이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위하여 양을 잡을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거지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에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건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아니, 나 믿어. 근데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눈물 철철 흘리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 제물로 드려졌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좀 소름 끼치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때에 내가 진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여기 28절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게 뭘까요? 두 번째. 유대인들은요,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장막절 때 있어요. 가을철에 있는데 속죄일이 되면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그 번제단에 바르고 그걸 번제단 밑에 붓고,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이제 속죄를 합니다. 근데 이때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제복이 있는데요, 제복 이 끝에 치마가 있으면 여기 끝에 있어요. 거기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방울. 그래서 움직이는 대로 방울 소리가 찰랑찰랑찰랑 나는 거예요. 그럼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아,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또 한 가지 하고 있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발에다가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발에다가 줄을 메고 들어가요. 그 줄은 저 밖에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떤 일이 생기면 줄로 끌어내는 거예요. 왜?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대제사장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성소에서 이상을 본 거예요. 천사를 본 거예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때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말을 못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중에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야 입이 열리면서 그때 일을 이야기해 줬지요. 근데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밖에서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두 번째 나타난다는 것은 예수께서 제물로 드려졌어요.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내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 다시 나온다는, 두 번째 나타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의 뭐예요?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럼 이 제사는 이제 끝.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림을 여기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비교한다면, 예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디에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제 다시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때 오실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에서 계속 특히 9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상성전과 하늘성전, 그렇죠? 지상성전과 하늘성전이 있는데, 지상성전은 하늘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속죄를 한다, 이렇게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의 속죄의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때 완전한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터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구약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단번에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구약의 제사를 보면 된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직구하는 거예요. 대신 목사님 하나님 앞에 대신 좀 얘기해 주세요. 저 여기 되게 아프거든요. 목사님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기도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저 아파요, 저 힘들어요, 저 고통스러워요, 저 오늘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짚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끝에 뭐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요즘에 더더욱 올해 이제 표어가 깨어 기도하라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야, 이건 대단한 특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직구한다. 하나님을 직접 불러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투정도 하고 땡깡도 부리고, 그리고 불평 원망도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내면에 있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뢰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행복한 일이죠. 이런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특권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귀하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